않나요? 자, 근데 벌써? 이거 벌써 한 달이 됐잖아. 벌써 한 달이 됐어. 한 달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좀 곧 있으면. 시간 진짜 빨리 간다. 그죠? 그치? 그치? 한 달 지나가고 있잖니?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좀 일본 갔다 왔던 그런 감동이나 좀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와. 좋아요. 이거부터 얘기할까? 우리가 초반에 모이는 게 조금 다른 선교와는 조금 달랐잖아. 다른 선교는 교회에서 이런 팀이 꾸려지면은 이제 모집을 하는 거였는데 일본은 또 하고 가겠다는 사람들끼리 주체적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팀이기도 해서 조금 다른 선교와는 약간 좀 마음가짐이 난 좀 달랐는데 혹시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준비하는 와중에 한일 관계가 좀 많이 악화되기도 했고 또 한국인에게 그 일본의 나쁜 감정들이 막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도 많았었고 그래서 가기 전에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을 것 같아. 어땠었어? 저는 물론 처음에 가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렇게 관계가 악화되고 그리고 뭔가 관계가 악화됨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한테 아, 나 일본 선교 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근데 지금 굳이 거길 가야겠냐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굳이 이 상황에 이 시국에 굳이 가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가는 게 맞나? 라고 약간 한 번 그래도 의심은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선교는 가야지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은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사실은 난 조금 가기 싫었었거든. 근데 뭐였어요? 그러니까 팀장이긴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본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은 당연히 느꼈기에 하나님을 보고 오로지 간 거지. 사실 일본만 보면 진짜 너무 진짜. 짜증 그런 쟤네들은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솔직히 마음 되게 컸어. 어땠었어 세훈이는? 일본이요? 선교를 많이 갔다 왔는데 이렇게 사역이 없던 선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좀 맞아. 많이 아쉬웠어요. 선교 자체가. 그 선교하기 3주 전쯤에 저희가 갑자기 이런 무언극이나 워십 같은 걸 하겠다고 결정이 났는데 그 되게 완성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다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일본에 가서 첫날에 이제 각 A조 B조로 나눠져가지고 한조 그 선교사님이 지정해주신 그 장소를 들렸다 오는 그런 정탐을 했잖아. 그때 어떻게 생각했었어? 좀 이런 건 처음이었잖아. 생소했고 어땠었어 정탐? 저는 처음에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정탐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정탐을 했을 때 지도 보고 진짜 약간 뭐랄까 관광 스팟? 약간 가는 느낌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혹은 아니면 이거를 해서 우리가 뭐 얻는 게 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래도 어쨌든 이끌어 주셔서 결국 우리가 다 잘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버스도 잘못 탔는데 막 그 일본인 분이 진짜 막 얘기로만 듣던 그분이 막 같이 내려서 목적지 앞까지 진짜 데려다 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정탐이 그래도 이런 의미를 갖는구나 주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본에는 버스가 몇 종류가 있는데 급행이나 특별이나 일반 버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일단 3번이 오네? 3번을 탄 거예요. 근데 저희가 3번을 일반을 탔어야 되는데 특별을 타게 돼서 약간 저희끼리 좀 상의하다가 옆에 일본인 분이 계시길래 그 좀 물어봤고 근데 여기가 특별이라서 다른 길로 왔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닥치는데 일단 내렸는데 그분도 내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 저희에게 가이드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직접 말해 주셔서 그래서 그 가이드를 열심히 해주셨는데 정말 그때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본인의 목적지를 지나쳐서 우리를 데려다 주셨잖아. 한참 네. 지나쳐. 그 더운 그 날씨. 대학교 지나가지고 그때 날씨가 또 정말
그 후쿠오카의 여름이란 정말 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정말 더웠는데도 그분은 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정말 그렇게 걸어서 친절하게 데려다 주신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 약간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일본인의 상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 덕분에 그래도 나는 그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타서 급행을 탄 덕분에 선교사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두 군데 이렇게 있었고 여기를 버스로 이동해야 되는데 먼저 원래 루트는 여기 먼저 갔다가 이 먼 곳을 다음에 가는 거였잖아. 근데 반대로 갔잖아. 근데 이게 좀 난 좋았었던 것 같아. 그 반대로 간 거 진짜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 반대로 가서 그 약간 딱 쉼이 필요할 때 그 두 번째 코스에 약간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좀 바람도 선선히 불고 또 거기서 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나왔던 곳을 쭉 한번 볼 수 있었잖아. 그게 되게 좋더라고. 아마 뭐 거기를 먼저 갔다면 저희가 뭔지도 모르고 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려왔을 텐데 맞아. 근데 좋았었어. 아 정말 좋았어. A조는 어땠어? A조요? 그 돌아다니는 게 후쿠오카에서 좀 랜드마크 가고 그리고 시청도 가보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 너무 더워서 날씨가. 진짜 정말 더웠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너네가 갔던 코스를 우리가 다시 갔을 때 한번 번갈아서 갔잖아, 그 다음날. 그래서 그때 신사 갔을 때 그때 난 너무 좋았던 게 좀 신사 보는 거 자체도 되게 좋았지만 그 신사 안에서 예배 같은 거 하고 있었어. 맞아요. 그걸 딱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보고 있는데 되게 뭐랄까 물론 우상 숭배니까 안타까운 현장이긴 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좀 되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야. 그냥 뭐 신께 예배 드리는 그 인간의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근데 또 일본만의 그런 고유한 예배 문화가 있잖아. 그 자기 종교에서 비롯돼 그게 되게 달라서 그런지 좀 신선해가지고 좀 그때 하나님 이들이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뭔가 자기들이 익숙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난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신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정탐이 솔직히 말하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하나는 너무 감사한 나한테 그런 곳이었어 그 신사가. 그럼 우리가 둘째 날에는 강의를 들었잖아. 둘째 날에는 원래는 이제 정탐을 또 나가는 거였지만 태풍이 오는 바람에 어마무시하게 없지. 정말 태풍이 왔죠. 그래서 비가 장대비로 그냥 45도. 맞아. 45도. 그래서 밖에 못 나가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만 있었잖아. 네. 그때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었었어. 네. 그런 일본과 한국의 아주 옛날 삼국시대 때 있었던 교류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어땠었어?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어, 태연아? 솔직히 첫 번째 날이 정탐이 좀 많이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맞아. 진짜 힘들었어. 태원이 너무 힘들어. 코피 났잖아. 그래서 피도 나고. 어떻게 하면서 그래서 쏠려고 쉬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어. 아 이걸 또 내일 가야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폭풍우가 온 거예요. 태풍이 왔죠. 태풍.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도 조금 힘들었어. 다들 그때 정말 녹초화돼서 저희 조는. 맞아. 진짜 물이 정말. 많이 걸어가지고. 첫날이 좀 빡세가지고. 저희는 다행이다. 정말 많이 걸었거든요. 그냥 생각하고 그냥 강의도 듣고 그리고 그때 또 그냥 밥도 먹고 온천도 가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역사 강의를 통해 새롭게 아는 게 있냐고. 나 이거 물어봤어. 태원이 그때 두 번째 날 어떠냐 물어본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은 일본에서 일본이 자체 역사를 왜곡했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걸 근데 저희가 그 시대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금 왜곡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약간 궁금해요. 진짜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우리나라랑 일본은 역사 문제가 좀 치열하잖아.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도 일본의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그게 나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 어땠어, 세훈이는?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대한민국보다 엄청 더 오래됐는데 아직도
책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하나 받았잖아요. 책을 하나 이것은 1%라 했는데 1%만 기독교를 믿는다 했는데 선교사님이 실질적으로 말한 거는 0.5%. 그거 보고 아 진짜 하나님이 일본이란 땅은 사랑하시지만 이게 뭐가 부족한 건지 좀 잘 모르겠던 것 같아요. 좀 대체 뭐 때문에 아직도 0.5%인 건지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맞아. 그 1% 일본 선교의 벽을 깨라? 그 책 우리가 읽고 갔는데 사실 그 책에서도 그래. 1%라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실제로 예배 참석 인원은 0.22% 정도 된다. 뭐 0.2에서 0.5% 정도 될 거다라고 하더라고. 그 책에서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쓰러웠어. 사실 좀 일본을 보면서 안쓰럽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좀 안쓰럽더라고. 아, 네. 그리고 그 정말 약간 다르게 이걸 관점을 좀 바꿔보면 저희 나라가 정말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정말 저희는 살면서 뭔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거기에 가게 되니까 교회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다니는데도 저희 나라는 그냥 눈만 어디만 보면 바다 보면 십자가가 보이고 맞아. 그런데 거기서는 십자가를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정말 거의 없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약간 슬프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와 이렇게 감사하게 지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셋째 날에는 나 셋째 날도 솔직히 정탐 못지않게 되게 힘들었거든. 셋째 날이 나가사키를 맞아. 저희가 탐방을 갔었죠. 맞아. 네. 나가사키 탐방. 네. 우리가 어디 갔지? 나가사키에서 원폭 자료관을 가고 그다음에 순교자. 26인 성인 그 기념관을 갔어요. 그리고 오우라. 그리고 오우라 성당도 한번 가서 사진을 찍었죠. 맞아. 네. 원폭 순교지 오우라 이 순서였지. 네네네. 원폭을 갔을 때는 어땠어? 아, 지금도 되게 북한이나 이런 핵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상황이잖아. 조금 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조금 뭐랄까 더 자세하게 봤던 나는 그랬거든. 어땠었어? 거기 갔을 때 저도 이렇게 항상 뭐 역사책이나 책 보면서 그냥 얘기만 들었었는데 직접 보니까 이런 뭔가 아픈 역사가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놀랐던 거는 일본인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때 많았잖아요. 진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태연이는 어땠어? 저요? 솔직히 그때 그날 밤에 말한 것처럼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그 원폭 자료관을 만든 것 자체가 우리는 기억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비참하면 알잖아요. 근데 그걸 일으킨 것 자체가 일본에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원폭이 터진 거 그러면은 그 사람들 조금 미워할 뻔한데 신사에서 참배를 드리고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한 지역을 이렇게 없앴는데 그 하나로 그게 정말 미국이 미쳐가지고 다 터뜨리면은 이거는 그러면 끝 아니야? 그럼 세계 멸망. 지구 멸망. 와. 그치. 저는 이 원폭에 대해 피해를 이제 복구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천이라고. 그래? 네, 자료관에 크리스천들이 막 도와줬다고 막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은 이때도 일본을 위해 노력하고 계셨구나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가서 좀 무서움도 느꼈지만 한쪽으로는 좀 항상 일하시고 계시구나를 본 것 같아요. 나도 근데 난 태연이랑 약간 비슷하게 어쨌거나 원인 제공한 게 일본이잖아. 솔직히 좀 좋은 마음으로 보진 않았거든. 네. 자업자득이지라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 사실 내가 이번에 일본에서도 나는 계속 그 일본에 대한 안 좋은 반항 감정이 엄청 심한 사람이어서 사실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계속 있지 못했지만 되게 기억에 많이 나는 게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정말 너무 기억에 정말 남는 것 같아요. 우리 그 버스 그분도 있고 잘못 탔을 때 길 알려주셨던 분도 있고 그분도 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저희가 그냥 어딜 갈 때마다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고 분명 시국이라는 게 있을 텐데도 이런 시국인
있는데도 정말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먼저 웃으면서 그렇게 대해주셨던 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맞아. 그래서 나는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조금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본 정치 방향과 일본 시민을 좀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보게 되는 그렇게 더 만들어주는 계기가 원폭 전시관이 됐던 것 같아. 네. 근데 진짜로 그 사람들은 되게 좋으신데 정부가 좀 문제인 거잖아요. 약간 그렇잖아요. 한국인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그치. 근데 그 사람들도 왜 이렇게 일본 정부는 욕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욕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누가 그러더라고. 국가는 국가고 친구는 친구다라고. 청교 갔다 오고 특히 원폭 전시관을 갔다 오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좀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절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아 나한테는. 네, 약간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맞아. 자, 우리 그리고 나가사키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유후인 갔어. 유후인 때 사실 나는 온천이 가장 크게 너무 컸어. 온천 갔다 온 게 가장 큰 기억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긴 하죠. 기억해야 돼. 그 가기 전에 순교지 무덤을 갔다 왔지. 맞아. 그때 당시 사진을 보는데 되게 뭐랄까 엄청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 무덤 사진을 내가 엄청 크게 하나 찍었었거든. 자세히 보아야지만 거기 십자가가 있어.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돌도 그냥 모르는 사람은 무덤이나 뭐 순교지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 그게 조금 되게 안타까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뭐 얼굴도 언제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되게 뭐랄까 이렇게 은연중에 내가 모르는 와중에도 그리스도인은 일하고 있고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진짜 많이 느꼈던 게 나는 그 순교지 무덤이었어. 네, 일단 유후인이라는 지역이 옛날에 되게 크리스천 마을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일본에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고 산에 몇몇 돌멩이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막 십자가가 조그맣게 새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고 해서 그게 지금 무덤이라고 밝혀진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됐다는 게 정말 일본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고 정말 약간 몰랐던 걸 이런 걸 내가 왜 모르고 있었지? 하는 그런 되게 대부분 사람들도 다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웠어요. 잊혀지고 있다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만큼 일본 땅도 바라보신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도 조금은 일본의 기독교의 부흥이 언젠간 일어나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생각나서 침묵. 맞아요. 저희가 저희 오기 전에 한번 다 같이 영화를 봤었죠. 그게 그 옛날 나가사키에서 처음 그 복음이 들어올 때 약간 박해를 당하면서 약간 그래서 고통받던 신부들의 이야기잖아요. 정말 그래서 저희도 선교를 가는 입장인데 저렇게까지 고문을 받고 어떻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근데 나는 그 침묵 보면서 일본인들이 고문하는 수준이 엄청나잖아. 상식을 벗어나잖아. 그 그 작품 안에서.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침묵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일본을 미워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런 민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라고 되게 걱정했었어. 근데 그 순교지 가서 무덤을 볼 때 이 사람들이 고스란히 당했을 사람들이잖아? 그쵸. 그거 진짜 너무 가슴이 안 좋더라고. 시대만 달랐으면은 저희도 당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교 가면은. 그래서 뭐 새삼 대단해 보이시고. 그치. 또 그 사람들은 다른 시대에 태어났으면 행복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참 그게 뭐 감사하면서도 안타깝고 또 내가 저렇게 되면 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튀지 못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마음 무거운 상태로 우리는 온천을 갔다. 온천이 온천 가서 너무 강했죠. 다 입고 왔지. 와 온천이 미네랄 워터. 맞아. 바람 살살살 불고 그렇죠. 물도 딱 닿자마자 바로 미끌미끌해지고 피부가 달라지더라고. 닿자마자 바로. 일본 온천은 정말 한국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이제 노숙자 사역. 우리에게는 첫 사역이었지. 막 사역,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다운 사역. 우리가 뭔가를 하는, 일을 하는 딱 그 느낌을 마지막 날 했는데, 나는 노숙자분들 만날 때 되게 많이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나서 좀 아쉬웠었거든. 그래서 그분들을 보러 다시 한번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땠었어 다들? 되게 마음 뭉클해지고 그러지 않았어? 되게 일단 마음이 일단 노숙자분들이 너무 웃으면서 저희를 대해주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그래도 정말 감사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맞아. 생각보다 너무 밝아서 깜짝 놀랐어. 네, 웃으면서 대해주죠. 맞아. 또 우리한테 한국어로 막 말 걸어주시기도 하고. 맞아요. 저희 그때 감사합니다. 저희는 감사합니다. 선교사님한테 간택 못 받아가지고 저희 뒤에서 이렇게 막 인사했잖아요. 맞아. 빵 맛있게 드시라고. 그때 오셔가지고 막 한국말로 취미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앞으로 뭐 되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선교사님이 그 노숙자 사역 다 끝내고 이제 좀 뒤에 모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와서 기다린다고. 그런 게 좀 진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저희 빵 사역하기 전에 앞에서 뭐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모습이 저희한테 특강하시는 모습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전도를 하시는구나. 선교사님이 정말 말하실 때 정말 표정에서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맞아. 근데 진짜 뭔가- 마음이 느껴졌어. 딱 그렇게 좋아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무조건 기독교이다. 딱 그런 걸 봐가지고 못 알아들어도. 네. 설교하시는 아니, 게 정말 뭔가 딱 멀리서 주기도문 외우시나 이러시는 줄 알았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라도 이렇게 애쓰시면서 노숙자 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노숙자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안 오려 한다고 그러면은 자기 교회에 사람들 다 나갈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온다고 막 하셔가지고 자기는 교회 하나 세우고 싶다고 그러셨던 게 좀 많이 남았어요 기억에. 성교사님 특강하실 때 이제 그 TV의 표정 있으시잖아. 네. 약간 하늘을 보면서 한껏 웃으시면서 그 뭐랄까 차오르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도 그냥 저건 무조건 좋은 말이다 하는 엄청 행복해하시는 그 표정. 그래서 그 표정으로 막 노숙자분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되게 이 사역 자체가 엄청 행복하시구나 그렇게 좀 느꼈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한 2주가량을 살았잖아? 어떻게 좀 일본에 대한 감정 같은 게 달라진 게 있어? 이런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 순교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피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분명 이 땅에 그 일본 땅에도 복음을 세우실 거라는 그런 계획이 정말 보이는 듯한 그런 확신을 주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네. 수진이는 좀 달라진 게 있어?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리고 이 나라에도 분명 아까 다들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런 거를 확실히 그냥 알고 왔다라는 게 굳이 찾자면 달라진 점이 아닐까. 나는 일본 가기 전에 내가 일본 팀을 꾸릴 때도 마찬가지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되게 일본 안 좋아하는 마음이 엄청 컸잖아. 네. 사실 그것 때문에 일본을 가고자 했던 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일본 시민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일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더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 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걸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 많이 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 무작정 싫어했는데. 세훈이는 좀 어때? 그래서 저는 갔다 온 이후로 좀 일본을 선교로서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이제 스터디 그룹이나 아니면 좀 기도 모임 같은 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좀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좀 일본 기독교의 좀 슬픔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음 일본 선교를 좀 꾸려갈 수 있게끔 해서 일본 선교를 한 번 더 가고 싶습니다. 일본 선교가 계속 이어질 수 네. 있게끔 아주 좋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승. 그 말처럼 이거 준비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태연이는 어때? 일본 좋아했잖아, 너네도. 근데 애천이 할 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말씀하신 게
그 선교 자체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 저희가 일단 1단계였는데 저희는 약간 조사를 하고 약간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2단계부터 제대로 된 사역이 시작된다고 하셔서 약간 일단 저희가 1단계 있고 진짜 저희가 2단계로 무조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2단계로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일본 만화 게임을 하면서 맨날 든 생각이 좀 이래도 될까? 마냥 좋아해도 돼. 마냥 좋아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너가 좋아하는 거면 좋아하되 알 건 제대로 알고 봐라. 정확하시네. 진짜 좋은 말씀이시다. 맞아. 그치, 우리가 문화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죠. 그런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지만 그런 역사적 아픔과 별개죠. 그런 문화나 시민들 이런 것들은. 그치,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 것도 제대로 알아야 일본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사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그 구호 한번, 우리 맨날 가서 선교사님 알려줬던 맨날 그 구호 있잖아? 한번 같이 외치고 끝낼까요? 네. 오, 준비! 야! 지기지기면 백전 백승!